반갑습니다. 새해 첫 주일인데 의미가 깊고 또 반갑습니다. 여하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영육간 강건하시 바랍니다. 그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오셔서 계속 금년 한 해 52주간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 본문 우리가 교독한 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이 되자 하는 것이 금년 첫 주일,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이 되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이 되라. 우리 2022년 새해에 우리가 순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금년의 목표를 지금은 바로 자다가 깨어날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 가깝고, 지금은 낮이 가까운 그 지금은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지금은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금년 한 해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므로 이것이 금년 한 해 계속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오늘 첫 주일에도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깨어날 때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느냐? 이제 이것이 오늘 신년 첫 주일에도 똑같이 그 금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계속 금년 한 해 계속 그와 같이 우리를 이제 살펴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워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바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자 이제 그 말씀인데, 여기에 이제 25장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10명의 처녀와 같다 그랬죠. 천국을 10명의 처녀와 같다 하고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죠? 이게 무엇이냐 그죠? 천국이 10명의 처녀와 같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 천국이 10명의 처녀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로만은 잘 어려워요. 근데 그 앞에 그때가 나오잖아요. 제일 앞에. 그때의 천국은 이와 같다 해요. 그때의 천국은. 그러니까 이 그때에라는 첫마디에 그때에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이게 잘 풀릴 수 있어요. 비유가 잘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이 그때에가 뭐냐? 그때에. 이것은 그때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주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어떤 표적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답변을 하시죠. 바로 세상의 끝은 주의 임하심의 때는 표적은 이와 같다 해서 쭉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쭉 마태복음 이제 51절까지 4절부터 마태복음 전체지 거의 51절까지를 쭉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어요. 24장에서. 그렇게 하신 후에 바로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단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의 예언이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환난, 그 7년 환난이죠. 21절에 말씀하신 창세로부터 큰 환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7년 환난이죠. 그 7년 환난, 주의 재림과 재림 전에 있을 7년 대 환난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리고 25장 1절에 그때에는 그게 주의 재림과 재림 전에 있을 7년 환난의 때에 그때를 말해요. 그때.
24장에서 말씀한 것을 바로 이어서 그때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 있을 7년대 환란이 있게 될, 그 환란이 시작되게 될 때의 천국은 이와 같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 10명의 처녀로 비유한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7년대 환란이 시작되기에 바로 그때에 있게 될 천국은 교회 천국을 말하는 거죠.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도 천국이지만 주님이 계신 이 교회도 천국입니다. 그때의 천국, 다 같이 그때의 천국은, 그때의 천국은, 그것이 10명의 처녀와 같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바로 7년의 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그 전에 있게 되는 교회의 모습이 이것이 바로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등불을 들고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종말, 환란이 되기 직전에 종말에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모습,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영적인 그 상태, 이것이 그때의 천국은 그 말씀이에요. 그때의 천국은 10명의 처녀 같다는 그때의 천국은 뭐 초대교회나 중세교회가 아니고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 주의 재림이 있게 되기 직전에 있을, 즉 종말의 한마디로 종말 끄트머리에 그때의 천국, 즉 교회는 이와 같다 그죠. 그 교회가 비유로 그 10명의 처녀와 같다. 그들이 등불을 가지고,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주 딱 맞습니다. 오늘날 2022년이잖아요. 오늘날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가까운 때가 됐고, 또 재림 전에 있을 7년대 환란 날이 아주 임박한 때임을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선 7대 절기를 통해서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때에 관해서 말씀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구약이건 신약이건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잖아요. 네. 지금의 역사 시간으로 과학자들도 예수를 잘 모르고 예언의 말씀 모르는 과학자들도 역사 시간에 11시 59분을 지났다고 그러잖아요. 시침이. 12시가 그 과학자들의 마지막 인류가 다 이제 지구 종말이 되는데, 그 종말의 그 역사의 시계가 11시 59분이 지났다고 그러잖아요. 과학자들 얘기가. 근데 과학자보다도 우리는 더 밝아야죠.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 정확하게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에 큰 환란의 때가 있은 후에 주님 오신다는 그 환란의 때가 바로 시작되기 직전에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와 같다 그거예요. 예? 이것이 그때의 천국은 10명의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게 딱 10명이 아니에요. 1, 2, 3에서 10명이 아니고 문자 10명이 아니라 10명은 충만한 수니까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10명 속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명 계시가 종말의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5명의 슬기로운 처녀가 딱 5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이에요. 슬기로운 그 처녀와 같은 성도와 종들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자도 있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그것이 비유입니다. 1절에. 그래서 2절에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그랬잖아요. 10명의 처녀와 그때의 천국은 10명의 처녀와 같다고 한 것은 그 종말에 있게 될 교회의 상황을, 영적 상황,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영적인 모습과 영적 상태가 바로 비유적으로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한 것인데, 그것을 통틀어서 주님은 크게 나눠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어리석고 미련에 빠진 다섯 처녀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한 거예요. 종말에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슬기로운 자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고 딱 두 구분을 있다, 이걸 예수님 말씀한 거죠. 누가 슬기로운 자 거기에 들어가는지, 누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 들어가는지는 이제 본인들이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금년의 목표가 뭡니까? 지금은 자다가 깨어날 때가 다 됐다는 거잖아요. 깨어날 때가 다 됐다는 거죠. 지금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깨어나야 되는 때예요. 2022년 깨어나야 되는 때다 봅니다. 어디에서 깨어나야 되느냐? 안일한 잠, 안일한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다 봅니다. 무엇이 안일한 잠이냐? 예수 다 믿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다 그렇게 하는데 누가 안일한 잠에 있는 것이냐? 그건 뭐냐면 오늘날 계속 이 은혜 시대가 계속 되어져 간다고, 늘 은혜 시대가 계속 되어져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게 아니란 거예요. 네. 늘 평안한 속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으리라. 안전하고 평안한 때라. 그것이 계속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영적으로 무사안일주의와 같은 거예요. 이게 안일한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것은 때를 분별도 못하고, 그러니까 믿질 않으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각성이 안 되니까 뭐 준비가 하나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슬기로운 처녀들과 그리고 미련한 어리석은 처녀들의 구별을 딱 아주 정확하게 했어요. 10절에 준비한 자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다. 그래서 신랑을 만든다. 그래서 13절에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누구예요? 깨어있지 못한 자예요. 잠 가운데 계속 자는 것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안일한 속에서 늘 은혜 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늘 그냥 무사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겁니다. 예? 그것이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주 뭐 밤에도 하고 낮에도 새벽에도 하고 뭐 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일인데,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면 역시 잠자는 자죠. 기도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각성해야 되죠.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분별하게 되면은 지금 이런 때가 아니구나 해서 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슬기로운 자는 누구냐? 슬기로운 성도, 슬기로운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냐? 깨어있는 자며 준비한 자다 그겁니다. 미련한 자는 그 반대다 그래요. 깨어있지 않냐고 잠자고 있는 자고 각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각성하지 못하는 게 뭐 그냥 신앙생활 엉터리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모든 사람들 다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늘 이렇게 평안하고 안일한 속에 신앙생활을 계속되리라 하고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잠자는 거다고 봅니다. 이제 반대로 깨어있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슬기로운 자들은 깨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깨어있는 자들은 지금 주님 말씀하신 그 크나큰 창세로부터는 큰 환란이, 아주 환란의 때가 다 이제 됐구나. 환란의 때가 시작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주의 말씀 믿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성령으로 깨우쳐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그 큰 환란의 때가 바로 내일이라도 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환난 날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당연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환난 날에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찌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환난이 일어나면? 그리고 무슨 말씀으로 하여 내가 그 환난 날에 이기면서 그 환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을까? 무슨 말씀으로? 그 환난이 되면 나는 그 환난 날에 내가 어떻게 나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게 된다고 해요. 말씀의 빛으로 그것을 깨우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죠. 그렇죠? 아니란 신앙의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깨어나게 되면 준비를 하죠. 그러면 내가 무슨 말씀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환난 날에 내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준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라고 해요. 깨어 있는 자, 준비하고 있는 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반대로 어리석은 성도나 어리석은 하나님의 종들은 결국 깨어있지 못하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머릿속에 다 있지, 듣고 알긴 하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자기 영적 대각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송구영 선생님부터 말씀드렸지만 맨너리즘, 영적인 맨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안일무사주의로 그냥 흘러가는 거죠. 이게 잠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나라는 거죠. 예. 그리고 준비를 반드시 철저히 필요한 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은혜 시대니까 아직은. 그렇죠? 이제 그것이 10명의 처녀와 같다. 그때의 천국은. 근데 그것이 5명은 슬기로운 처녀고 5명은 어리석은 처녀다. 어리석은 처녀는 뭐며 슬기로운 5 처녀는 뭐다. 이걸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죠. 10절에 준비했던 자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그리고 13절에 깨어있는 자가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그들은 신랑을 다 맞이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6절이죠.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랬죠. 한밤중에 신랑이 오신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라. 이게 언제 신랑이 온다? 한밤중에 온다 그래요. 이 한밤중이라는 것은, 밤중이라는 것은요 7년 환란이 밤이에요. 은혜 시대는 이제 밤이 아니죠. 예? 근데 환란 날은 어둠의 권세의 때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좌지우지하죠. 모든 걸 적그리스도에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잖아요. 교회나 우리들 적그리스도에 붙여버리잖아요. 어둠의 때잖아요. 이게 환란이 7년 환란이 그러니까 밤이란 말이죠. 예? 여기서 말씀하신 밤은 환란이 시작하면 밤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5절, 6절 전에 5절 있잖아요. 5절에 신랑이 지금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등을 가지고 나갔죠. 그죠? 그 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등이 뭐냐면은 등이 시편 119편의 10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죠. 등불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고 쭉 갈 수가 있잖아요. 빛을 통해서 길이 발이 올바로 갈 수가 있잖아요.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다 합니다. 그래서
그 열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은 이들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게 등이 있는 거죠. 등에 등불을 켰으니 말씀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 그 기름이 돼서 불을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을 가지고 나왔다는 10명의 처녀들은 종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 받았고 말씀이 다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등을 가지고 나간 거죠. 그런데 지금 5절에 신랑이 더디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졸며 잔다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 잠을 자는 것이 열처녀가 다 잠을 자잖아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근데 이 잠이 서로 달라요. 그 어리석은 자가 자는 잠과 슬기로운 처녀가 자는 잠은 전혀 다릅니다. 그 미련한 그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그런 성도나 그런 종들이 자는 잠은 그들은 이 깨어있지 못한 상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때를 분별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뭐가 준비된 것도 없잖아요. 그런 속에서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그 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들은 이미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준비됐냐? 앞에 말씀이죠. 앞에 4절에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준비된 것이 등과 기름통에 기름이 준비됐다고 그랬죠. 이 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모두 교인들은 다 말씀이 있어요. 열처녀 다 등과 성령 받았죠. 근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도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 믿긴 하는데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등은요, 등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부 다 듣고 믿고 믿음을 지키고 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재림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걸 믿고 깨닫고 믿음으로 지키면서 생명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더 확실한 예언의 등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들이 말씀이 있어요. 주님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고 또 성령 받아서 등은 있지만 등불이 있지만 더 확실한 예언의 등불은 아닌 거예요. 달렸죠. 등불도 다른 거죠. 등을 다 갖고 있지만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 기름통에 기름을 또 별도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기름통은요, 그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신앙에 서 있는 자는 기름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믿음의 그릇이 여기서 말하는 기름통이 예비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통에는 기름이 가득한 거잖아요. 우리 속에 기름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기름통에 기름이 있는 것 같은 거죠. 그 기름이 가득한 기름은 이것은 일곱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 7장 55절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일곱 영으로 충만해서 그가 돌맞아 순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이것이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스데반이 기름통이고 스데반 속에 일곱 영으로 충만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된 거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7번 계속 7단계로 충만함이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고 또 받고 해서 7번째까지 충만을 받게 되면 하늘이 활짝 열리고 그 자기에게 주실 금멸유한의 첫째 번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그 돌 맞아 죽임을 당하고 어떤 그 죽이는 고통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면서 결국 순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한 7년 충만한 것이다 합니다.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깨닫지도 못하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준비를 절대로 해야 될 것을 준비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름통에 기름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말씀 자체가 엉터리로 보는 거죠. 육적으로 보고 세상적인 믿음에서 보는 거예요. 세속적인 믿음으로. 문이 닫히는 것은 천당 갈 사람 다 가고 천당 못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25장 1절에 그때 예를 잘 깨달으시면 이 전체가 분리적이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5절에 그 열 처녀가 다 신랑이 더디우면서 졸며 잘 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준비된 자가 자는 자면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요. 그 어떻게 다르냐? 이 슬기로운 처녀 이들은 이미 기름통에 기름을 이렇게 채워서 가지고 있잖아요. 즉 7년으로 충만함을 받아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그 기름통은 순교할 믿음의 그릇이 되고 있잖아요. 순교할 신앙에 올라서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들이 졸며 자는 것은 미련한 처녀들과 전혀 다른 잠이다. 무슨 잠이냐? 이들이 소원하는 것은 환난 날에 순교케 될 날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기다리면서 잠을 자는 것은 주님을 전체로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를 순교시켜 주시리라 아주 철석같이 딱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 자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온다 환난이 이제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아무 관계없이 불안하거나 걱정하는 게 없어요.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나를 순교시켜 주실 주님을 절대로 믿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하니까 자기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으니 말씀도 이루어 주시리라 이걸 턱 믿으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의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도 믿음이 타락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마침내 6절에 한밤중에 신랑이 오신다. 나가서 맞으라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년 환란이 밤인데 7년 환란의 한밤중은 환란 7년 중에 중반을 말해요. 중간이 한밤중이죠.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환란이 시작해서 3년 반 기간 안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 7년 환란 중에 첫 3년 반 환란, 3년 반 환란이 시작해서 3년 반 안에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그 신랑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신랑인데 예수님의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것으로들 말하는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환란 중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환란이 끝난 후에 오시죠. 이 한밤중에 신랑이 오는 거는 이건 주님의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한밤중에 신랑이 오시니 그를 나가서 맞으라는 것은 환란 중에 즉 전 3년 반의 기간 중에 나를 순교시켜 주시는 주님이 바로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확정되는 거예요. 순교하는 시점이 신부가 확정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순교의 믿음을 사는 것은 예비 신부죠. 신부의 대상이 되는 거지만 신부가 딱 확정되는 것은 한밤중에 주님이 자기를 직접 순교시켜 주시는 그 시점이 바로 신부가 되어 확정되는 순간이에요. 그때 신랑 예수님과 이제 신부가 이제 확정된 자기가 돼서 그래서 신랑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혼인식에 그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순교한 자들이 자동적으로 그 혼인식에 신부로 참여하는 거죠.
그게 한밤중에 신랑이 오신다 해서 나가서 맞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준비된 자만, 그들만 신랑이 데리고 들어가고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랬죠? 문이 닫혔더라 그랬잖아요. 10절에 10절 중간에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랬잖아요. 이 문이 닫힌 것은 이게 뭐 구원의 문이 닫혔다, 뭐 여러 가지로 천당문으로 생각해서 천당문이 닫혔다,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푸는데 그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 문이 닫힌 것은 순교할 자가 순교가 다 끝났고 순교의 문이 닫혔다는 거죠. 더 이상 순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이 닫힌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다시 보면 그때 신부가 될 자들이 다 신부로 다 됐고 더 이상 그때 신부가 될 자가 남아있는 자는 없다는 게 문이 닫힌 겁니다. 그 신부 되는 자가 어떻게 되는데? 그것은 한밤중에 신랑이 오신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7년 환난 중에 그 전삼년 반 중에 순교시켜 주시는 것이 신부로 확정되는 것으로, 그래서 신부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다 끝났다, 이게 문이 닫혔다 그겁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루어지는 신랑이 오시고 그를 맞이하는 역사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기에 따라서 준비된 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우리가 주신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똑바로 믿으십시오. 믿고 의지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머지 미련한 처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처녀에 대해서. 9절에, 8절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치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랬죠? 이 부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은 이제 문이 닫힌 후에 나머지 처녀들은 와서 어리석은 처녀들이죠.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신랑 예수님 말씀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기서 지금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늦게 신랑이 한밤중에 오니까 자기들 등이 꺼져버렸다고 그랬죠. 네? 이 등이 꺼져버린 것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차이가 뭐예요?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이 꽉 차 있는 그것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등이 꺼져가면 기름통에 있는 기름을 갖다가 넣어서 계속 더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았고 말씀도 있지만은 일곱령으로 충만한 순교의 신앙의 믿음의 그릇이 안 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진 거다 봅니다. 아셨어요? 그것이 이제 한밤중에 환난 중에 들어갔을 때에 이들의 신앙의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잠자다가 결국은 신앙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이들에게 무슨 뭐 기름을 나눠달라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죠. 자기들을 위하여 고개 꼭 맞는 기름들로만 이게 기름통에 기름이 준비된 것이지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은혜 시대에 환란이 되기 전에 은혜 시대에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한밤중이잖아요. 환란이 시작해서 아주 쭉 이제 환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등불이 꺼지게 되죠. 여기서 신앙의 위기가 닥치게 되는 거다 봅니다. 그럴 때에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5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에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영적으로 잠자다가 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환란을 맞이했을 때에 환란 중에 준비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가 닥치게 되어지면 이때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장사꾼들에게 가서 그들의 쓸 것을 사는 길뿐이 없는 거예요. 그럼 환란날의 장사꾼이 누구냐? 환란날의 장사꾼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부증인들이에요. 부증인들 오늘날 은혜 시대 장사꾼은 복음 전파자죠.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장사꾼이에요. 복음 장사꾼. 좋은 면이죠. 환란날의 장사꾼은 환란날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종이 있잖아요. 부증이죠. 그들에게 가서 사라. 너희 쓸 것을 사라 그겁니다. 부증인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는 것은 뭐냐면 부증인들로부터 증거하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믿으라는 거죠. 믿고 그 말씀에 의하여 인도를 받으라 그겁니다. 이것이 너희 쓸 것을 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그 말을 듣지 말고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이 주는 표를 받지 말고 오직 부증인으로 증거하는 그 말씀에 의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인도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 쓸 것을 산 그 결과로 너희 신앙의 결과는 결국 예비처로 갈 수 있게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겁니다. 이미 이 슬기로운 5천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순교했죠. 한밤중에 신랑을 맞이했죠. 순교해서 신부로 확정됐고 신부로 혼인식에 들어갔죠. 그러나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장사꾼들에게 쓸 것을 사서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말고 주주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어서 너희들이 살 길을 찾으라 그겁니다. 신앙의 위기에서 극복하라 그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장사꾼에게 쓸 것을 사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속고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배도하고 타락해서 멸망하고 마는 거죠. 장사꾼들 가서 쓸 것을 사면은 결국 예비처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처녀에 대한 핵심이 아니고 슬기로운 5처녀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날에요. 밤중이 되기 전에 은혜 시대에 깨어서 자다가 깨어나서 깨달아서 각성해서 절대 필요한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슬기로운 5처녀가 되라. 어떻게 되느냐? 먼저 깨어나야 되는 게 있어요. 영적인 때 각성이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쭉 생각하는 데서 완전히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된다고 합니다. 대각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 대각성. 그러다면 그렇게 되면은요 무엇이 자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환난 날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고 그 다음에 준비하라.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천여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에 대언행으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슬기로운 다섯처녀 같이 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또 우리에게 철저히 필요한 것들을 깨닫고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처녀 다 되게 하시고 한밤중에 신랑을 맞이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가 등 충만하심에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라 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를 받아서 이대로 살며 금열 승리하기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